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인타하사 동정노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하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니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서 앉아와 죽음들을 심판하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찬송을 하시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은요, 사무엘하 12장입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에서 15절까지 전주일에 이어서 다시 공부하십시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나니 나단이 다윗에게 대답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인하여 여호와의 원수로 크게 불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의 낳은 아이가 정령 죽으리이다 하고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의 처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시면 시인이 알는지라. 기도하십시다. 성령님, 우리가 주님께 받을 가장 큰 축복은 무엇입니까? 보이지도 않는 성령 하나님을 보지도 못하고 믿을 수 있고 한 걸음 더 나아가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는 성령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고 하는 이것이야말로 가장 큰 축복 위의 축복이 아닙니까? 주님이여 우리에게 바로 그 축복을 주옵소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으며 결합되게 도와주시고 그러므로 우리의 남은 생이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철두철미하게 장악, 통치, 지배, 다스릴 짐을 받을 수 있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무엇이 좋은 것이며 무엇이 나쁜 것입니까? 오늘 좋다고 웃었지만 내일 보니 좋은 게 아니고 오늘 나쁘다고 울었지만 다음에 보니 이것은 너무 좋은 것이라서 우리의 기뻐하는 이것이 세상 만사의 일들이 아니겠사옵나이까. 그러므로 아버지여 세상적인 그 모든 것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소유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가질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먹을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마실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성령 하나님으로 옷 입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으로 만사할 수 있는 그 참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 힘, 그 생명은 이 시간 우리에게 좀 나누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내내 성령께 부탁합니다. 만물을 헌금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이것들도 불쌍히 보시고 우리와 하나로 연합되어져서 주님을 찬미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귀한 참 예배자의 대열 속에 신속히 포함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주님의 은총과 영육간의 축복의 말씀이 오늘 이 시간 넘치게 되리라고 믿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는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싸우고 없소서. 나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다윗의 고난 비밀 이야기 36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공부할 내용은요, 전 시간의 연장이며 보완입니다만 임금 다윗이 자기의 죄를 자복한 것에 대해 선지자 나단이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으니 그러지요. 에비를 사하셨으니 의 뜻은요, 용서하셨소와는 사뭇 다른 얘기입니다. 죄를 싹 없애주셨소가 아니오라. 다윗과의 약속을 기억하셔서
죄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너 다윗을 나 여호와가 끝까지 버리지는 않겠노라. 그런 의미인 것이에요. 아시는 것처럼 사울 임금도 또 에서도 하나님께 버림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그 참 이상하네. 하나님은 절대로 사람을 안 버리신다네. 그럼요. 결코 안 버리시고 말입니다. 문제는 말입니다. 순전히 사람 쪽에서 먼저 하나님을 버린다 하는 것이고요. 인간 주제비에 감히 하나님을 버린다? 무슨 뜻입니까? 전능자 하나님의 안 보이는 실존인 말씀, 그 말씀을 사람이 먼저 버렸었군요. 불순종했었던 그 이야기야. 말씀과 정반대의 죄를 진 것이 아니겠지. 하나님 자신이 할 수 있는 말씀 가라사대 진실하다, 순결하면서 성실하고 또 겸손하다 등등에 대한 말씀의 순종인 것은 하나님이신 말씀에 반역을 하면서 진실 대신에 거짓, 순결과 성실 대신에 음탕과 게으름, 겸손 대신에 교만 말입니다. 기도 대신에 영적인 나태함이랄지, 사랑 대신에 미워하고 그리고 원망하는 것 말입니다. 이러한 말씀 불순종의 언행 심사들이 적는고 하나님 자신에게 대들고 도발하는 역청행위요 죄라고 하는 것을 아십니까? 여러분, 인간 주저에 감히 하나님을 버리는 게 그런 것입니다. 특별히 주님을 가장 슬프게 만드는 죄, 그것은 말입니다. 사탄에게는 없고 대천사들에게도 없는 오로지 하나님만 갖고 계시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하나님 되신 말입니다. 다시 용서하시는 하나님만의 권능, 견찮고 사랑하실 수 있는 하나님만의 그 거룩하신 품성을 사람이 안 믿어준다. 이 고부 가장 치명적인 죄이어라.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사울왕도 가룟 유다도 바리새인들도 그들이 우선 먼저 하나님을 버렸었지요. 여러분, 마귀는 못하고 마귀에게는 없는 단지 하나님만이 행할 수 있는 그 용서, 그 사랑을 안 믿는 가운데 인간 스스로가 자기 스스로 자기의 무엇을 책임지는 양심의 가치랄지 죄책감에 지나치게 억압이 되면서 자살, 자포자기, 우울감, 절망, 낙담, 그 부정적인 마음이야말로 가장 끔찍한 죄 중에 죄라고 하는 것을 아십니까? 아니요. 하나님만의, 주님만의 독특한 권세, 하나님이 자랑하실 그 영원히 보좌로 삼으시고 있는 참 사랑에 대한 배신이지요. 창조주만의 그 능력을 짓밟는 치명적인 교만인 것이에요. 하나님은 용서와 사랑을 베풀어 주고 싶으셔서 안달이 나신 하나님이십니다. 13절 말씀에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나단이 다윗에게 대답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그 다윗은 분명히 사울왕과
가룟 유다보다도 훨씬 더 아주 나쁜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다윗을 해비를 끝까지 보호하시고 안보내시고 끝까지 이뻐하실 수 있었던 유작가를 잊었던 다윗은 끝끝내 용서와 사랑의 하나님을 안 버렸었구면 믿었노라 한 것이었죠.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성령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죄는 오직 하나님은 용서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를 안 믿고 부정한 채로 인간 스스로 교만에 빠져가지고 살면 나 같은 것은 말이야 하나님도 용서를 안 하실 거야. 마치 모두에게 버림을 받은 듯 고독과 우울증에 빠지는 그러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아십니까? 살인자보다 훨씬 더 간통한 사람보다도 훨씬 더 주님 사랑 자체이신 성령 하나님을 원치 않냐고 안 믿는 그 인간들이야말로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고요. 주님의 혐오를 받지요. 다윗의 그 깨끗한 회개 말입니다. 구질구질한 변명 전혀 없었던 회개이고요. 다윗이 말하기죠. 내가 다른 사람이 아닌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했노라 그랬지요.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의 그 솔직한 말입니다. 주님께 깨끗이 두 손 들고 항복을 하면서 다만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용서만을 치열하게 삼았었던 그 사람 다윗이었으므로 주님은 그를 너무 이뻐하셨으리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대체 언제 영광을 받으실까요? 내가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출세 가지고 주여 감사합니다 그럴 때? 아니요. 주님이 영광 받으실 때는 오직 내가 형편없고 내가 쓸모없고 내가 실패자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부모조차 나를 버릴지언정 하나님은 진정 사랑이시니 끝까지 영원히 나를 안 버리시고 사랑하실걸. 주님은 절대로 나를 안 미워하실걸 이라고 하는 그 염치 없는 그 믿음 때만 주님은 영광을 받으신다 하는 것을 아십니까? 보세요. 간통죄다. 그 단독범이 아닙니다. 밧세바와의 공범죄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전혀 밧세바 탓을 안 합니다. 그런 결코 여자 탓을 안 합니다. 단 한마디의 변명도 없었군요. 단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용서해 주시리라의 신령한 소망을 품으면서 하나님이여 내가 죄를 범했습니다. 주여 나 다윗만 나쁜 죄인입니다요.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그랬지요. 물론 간통죄와 살인교사죄를 안 범했었더라면 얼마나 좋았겠는지요. 그렇지만 한 사람 빼놓지 않고 모든 인간들은 절대로 죄를 안 짓고서는 못 베기도록끔 탄생 때부터 아예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생 죄를 안 짓고 살았었다. 성철 승려나 김수환 추기적이나 마치 세상에 의해 성자처럼
추앙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절대로 아니요. 그들은 다만 죄 지을 수 있는 환경이나 죄 충만의 분위기나 그러한 혹독한 죄의 유혹 앞에 직면했었던 적이 없었을 따름 모든 사람들은 한 사람 예외 없이 사실은 말입니다. 죄투성이로 태어납니다. 죄다들 죄 속에 뒹굽니다. 온갖 죄 속에 빠집니다. 아니 그게 대체 무슨 소리요? 나는 말이야 법 없이도 살아왔었거든. 그런 분들의 수고에 대해 고마워하기는 합니다만 성경 가라사대 모든 사람들을 죄 아래 가두어 버렸었노라 그랬지요. 그러므로 그 언젠가는 모조리 죄를 안 짓고서는 결코 못 베기도록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죄의 유혹 앞에 반드시 봉착하게 되겠군요. 여러분, 그 시점이 너무 끔찍하게 소리 육체의 죽음 후 곧장 직면할 수도 있습니다. 사후에 그리 된다 하면 인간으로서는 결단코 극복할 수 없는 무시무시한 죄의 유혹 그것이 때문이다만 자기 몸의 죽음 후 죄의 유혹 자체인 악귀들의 공격을 받고서는 말입니다. 특별히 폼나게 아주 품위 있게 살았었던 사람들일수록 도무지 죄의 유혹인 악귀들에게 더서 붙잡혀가게 되지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영원히 분리가 됩니다. 이른바 지옥행 말입니다. 생각해 보십시다. 선악과는 따먹히 들었고 동산 중앙에 떡 버티고 있었거든요. 창조주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여호와 생기인 본능을 주셨던 때 그 본능 중에서도 특별히 성욕, 명예욕 그것들은 정령코 영적인 선악과이지요. 육체 대신 인자와 함께 신령 선악과입니다. 그 본능으로 말미암아 인간 모두 자기들의 혼례성적인 부족함인 죄인됨을 깨닫고서는 말입니다. 용서 자체, 사랑 자체이신 참 하나님 예수께로 나오라. 예수를 먹고 마시라. 다시 예수 믿어라. 섭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어떤 죄보다도 가장 치명적인 죄는 사랑과 용서의 하나님을 못 믿고 안 믿고 하나님 없다고 스스로 절망하는 그 교반이야말로 마귀 자체이었다. 그러므로 꼭 명심할 것은요, 우리들은 이제와 끝까지 하나님 앞에 신이 낮아져서는 주님을 경외해야만 됩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죄인으로서는 어찌어찌 들춰낼 수 있는 고백은 안 지었다 할지라도 내 속에도 역시 죄들이 항상 우글거리고 있나이다. 다시 여호와 생기인 본능이 있사오니 하나님이여, 당신만의 그 속성, 그 생명, 그 이름 예수로서 나를 덮어주옵소서이라고. 이런 살아생시의 죄 작업만 그리할 수 있음의 육체적인 회개만 하나님을 진정 행복하시게 섬겨드릴 수 있는 예수 믿는 성도들만의 엄청난 특권일 텐데, 왜냐하면 주기도는 가라사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랬지요. 무슨 뜻일까요? 마귀도 못하는, 사탄에게는 없는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만의 권세인 용서 말입니다. 천사장도 못합니다. 대천사에게도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만 갖고 계신 영원한 속성 품성인 그 사랑, 그 용서 말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그 용서를 간절히 구하면서 자기 죄를 깡그리 깨끗이 자복하고 있는 그 사람 다윗의 회개야말로, 또한 우리들의 진솔한 회개야말로 하나님을 지극히 높여 영원하게 해드릴 수 있는, 그러길래 예수 믿는 성도들의 권세가 동시에 의무라고 하는 것을 아십니까? 그런데 하나님 고유의 속성인 죄의 용서를 무시하는 가운데 자기 스스로 도를 닦는다랄지 공덕을 쌓는다랄지 그러한 종교적인 노력이란 말입니다. 인간 본성인 죄책감과 양심의 눌림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일체의 종교 행위인적성 철학이 하나님만의 하나님 되심을 짓밟는 죄악의 범죄인 것이에요. 사탄 마귀 자체는 가령 평생 연병을 하면서 참선을 합니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겨울이나 여름이나 새벽기도 열심히 다녔던 그것을 자기의 업적으로 압니다.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나갈 수는 없어요. 누구보다 더 엄청나게 헌금을 많이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전도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 이런 사람이거든요. 상급 주세요. 아니요, 아니요. 그것이 바로 주님을 가장 슬프게 만드는 영적 죄요, 모든 죄의 영적인 실체라고 드렸거든요. 그러길래 그 육체의 고행으로서는 결단코 인간 모두의 본능인 영적 그 실존 죄로부터 못 벗어날 텐데 할 것이 옳지다. 14절 말씀에 일로 인하여 여호와의 원수로 크게 회방한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의 낳은 아이가 정령 죽으리다 하고, 여호와의 원수도 크게 회방할 거리, 원수도 크게 회방할 거리다. 냐츠다, 멸시한다, 모독한다. 곧 하나님의 원수인 악마들로 하여금 여호와 이름을 대적할 수 있도록끔 인간 다윗이 그 빌미를 제공해 줬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나 아주 이상한 것은 말입니다. 15절 말씀에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다니자 우리의 처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그 참 이상하네. 여러분, 14절에서는 분명히 원수 마귀가 회방할 수 있는 거리를 얻었노라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실제의 고약한 사건 현장에서는요, 마귀가 아니오다 여호와께서 치심에 그랬지요. 따라서 그 참 고약하군요. 하나님은 병을 치료하시는 치유자이시라며. 그런데 대간들 왜 본문 성경을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그랬을고, 대체 뭔 말씀일꼬? 여호와 하나님과 마귀가 짝짝꿍이신가? 너무 안타깝게 소리. 구약 성경은 그걸 확증합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이 연병과 온역으로서 이스라엘을 저주했었다. 고칠 수 없는 병을 퍼부어대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판하셨지요. 그러다가도 사람이 진심으로 회개하려 치면 병을 고쳐주신다 할지, 장대 끝에 매단 뱀을 쳐다보면 죽을 병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신다 할지, 요 하나님은 늘 그러셨습니다. 본문 역시 병 주고 약 주고 그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어찌하여 여호와의 원수도 회방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라고 말씀하셨을까? 왜냐하면 여호와 이름은 지극히 공의의 특성이시므로 사탄이 하나님을 향해 사람을 참소한다면 여호와 하나님은 도리 없이 사탄 참소를 수락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가령 여호와여, 다시 죄를 지었소. 그러니 율법 말씀인 여호와 이름을 따라 죄의 값을 치르게 하시오 라고 사탄이 참소를 하면 여호와 이름은 공평무사하신 공의 주님이시므로 아무리 다윗을 사랑한다 할지라도 그에게 심판을 내릴 수밖에 없지요. 이코르 여호와의 원수로 회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그랬지요. 성도 여러분, 마귀의 참소를 과소평가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을 아십니까? 마귀요 사탄이자 그 악마는요, 지금껏 알고 있는 것과는 완전 반대로 철학이 하나님의 버금갈만치 되게 깨끗합니다. 하나님 다음으로 좀도 없습니다. 하나님과 비슷해 티도 없습니다. 엄청 깨끗합니다. 그러길래 그 악마는 모든 사람들을 정죄할 수 있어요. 재판장이 피고 죄인과 똑같이 더러운 죄 속에 있다. 그 재판장이 죄인을 재판할 수 있겠는지요? 겉으로 보기에는 판사는 그래도 깨끗이 고매한 그 속에 있으므로 더럽고 못된 죄인들을 내려보면서 재판할 수 있는 것처럼 마귀가 사람을 참수한다. 다시 사탄 마귀가 인간들을 재판한다. 그런 인간들의 재판장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 어떤 인간도 그 어떤 종교도 사탄 마귀처럼 깨끗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왜 이것을 모르고 심히 안타까울까요? 마귀는 인간들을 정죄할 수 있거니와 하나님조차 그 악마의 참소를 벗어날 수 없으셔서는 말입니다. 그렇게 애지중지했었던 그 사람이요, 요백에 지양 퍼부어지는 것을 수락할 수밖에 없으셨지요. 본문 성경의 그 사람 다윗, 그다고 펼 수 있으니까 마귀의 회방거리, 곧 마귀의 참수로 말미암아 자기의 사랑하는 애가 그만이나 덜컥 죽을 병에 걸립니다. 덜컥 죽어버립니다. 따라서 생각하지 아리치 못할 것은요, 실질적 생활에 제한이 닥쳐오기 전 마귀의 참소를 가능케 하는, 원수에게 회방거리를 얻게 하는, 다시 여호와의 천벌을 내리게 하는 영적 재앙의 실체가 대체 무엇고, 그것은 정놓고 우리 자신들의 불결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아십니까? 성도 여러분, 죄책감으로 말미암아
찌부듯하니 억압에 되어지는 마음, 양심의 가책 때문에 심히 어두워지는 마음, 괜시레 절망과 낙심으로 어둠침침해지는 마음 말입니다. 요컨대 박지 못하고 막지 못한 내 감정의 마음 상태야말로 가장 더러운 무엇이로다. 흔히들 알기로는요, 간통이나 살인이나 사기치는 것이나 그런 육체의 죄에 까닭에 마귀 귀신이 침투하는 줄로 압니다만, 육적인 죄들은 단지 축복의 천사들로 하여금 넌덜머리 끼치게 해서는 사람들로부터 떠나가게 만들 뿐입니다. 실질적 재앙의 구체적인 이유는 바로 영적 두려움, 영적 더러움으로서의 자기 마음의 불결한 이유, 양심의 가책 따위에 짓눌려지는 죄책감, 이것인 것이에요. 그런 마음으로부터는 반드시 두려움이 번지게 됩니다. 그 두려움으로부터는 반드시 우울감이 생기게 됩니다. 바로 그 두려움이야말로 내 영혼을 가장 더럽게 만드는, 그자야 그 더러운 동류의 유유상종으로 귀신들이 내 속에 침투하게 만드는 그 영적 더러움, 곧 두려움, 걱정, 근심 말입니다. 여러분, 육체의 죄로 말미암은 양심의 가책이며 억압된 마음으로부터 두려움이 솟구치게 되고요. 두려움, 곧 영적인 더러움으로부터 영적 냄새인 귀신들이 들어올 수 있는 거리여 길이 깔려지게 됩니다만, 신령 어둠이며 영적 더러움인 그것들의 기세이라면 엄청 대단하지요. 즉시 사람들의 마음과 실제생활 속으로, 그리고 늘 함께 먹고 자는 가족들 전부 속으로 급속히 번져지게 됩니다. 그러길래 생각도 부정적인 생각인 영적 더러움으로, 생활 역시 영적 더러움인 저주의 방향으로 사람 전체가, 가족들 전부가 급속도로 더러워지게 된다. 그러길래 영적인 오염 까닭에 괜히 가족 모조리, 한 사람이 우울하면 가족 모조리 전염이 되어서 그 공여원이 절망적, 비관적, 낙심적, 말하고 생각하는 뻔세도 말입니다. 도무지 자신감이 없어요. 난 안 돼. 아마 또 실패할 거야. 혹은 내가 뭐 그럴 줄 알았지. 하지 말자고 그랬잖아. 또 실패할 걸 하면서 점차 의기소침, 의욕상실, 마침내 매사에 걱정 근심만 일삼는, 늘 질에 자포자기 하는 더러운 영혼들이 되지요. 그렇게 부정적으로 시커매지는 자기 자신과 늘 붙어있는 가족들 말입니다. 더러운 영혼들이 되는 것이에요. 다시 인간 주제비에 감히 하나님을 판단하고 있어요. 보십시오. 용서 자체, 사랑 자체, 축복 자체이시며 우리를 너무 사랑하사 용서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기 위해서 안달이 나신 그 진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인간 자기 스스로 버렸다고 예수 안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래 가장 더러운 죄인 불신앙이며 저주 아래로 하나님이 버리고 하나님이 떨군 곳이 아니라 인간 스스로
굴러떨어졌다는 것을 아십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실패한 사람들은 얼마든지 다시금 쓰실 수 있지만 포기한 사람들은 하나님조차 못 쓰신다고 하는 것을 아시는지 어째서? 성령 하나님은 자기 깨끗한 분이시거든요. 하나님은 영이시며 그리하여 그 하나님께서 또 접근조차 할 수 없는 영적인 더러운 말입니다. 그것은 우리 마음의 두려움이라고 드렸거니와 영적 더러움, 너무 깨끗하신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면서도 우리 곁에 접근조차 못하게 막고 있는 그 두려움으로부터 하나님이 접근 못해 주심으로 걱정, 근심이 항상 발자가 됐어요. 그걸 통칭하여 불신앙이라, 믿음 없습니다, 그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사실은 전혀 안 믿은, 평생 예수를 믿어본 적도 없는 그 불신앙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영적인 더러움이어라. 그 역겨운 더러움을 가리켜서 진짜 죄악의 죄악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말입니다. 불신이요 예수 안 믿는 불신앙이라고 하는 영적인 더러움인 그 죄를 여호와 이름으로서는 절대로 용서받지 못하고 속할 수가 없노라 하는 것이었지. 그러므로 본문 성경 가라사대 헤비르 했을 뿐 여호와 이름으로 행하셨던 짐승의 피제사로서는 인간들의 그 어떤 죄도 영적 더러움인 죄 자체를 사실 수는 없어요. 그러길래 마귀의 참소일날은 구약시대 내내 심지어는 부활시대인 교회 안에서까지 내내 악마의 참소, 주주, 해코지는 끝도 없이 자행되고 있었거니와 다 죽어버렸었던 여호와의 천사들은 말입니다. 이제는 순전히 마귀 편이 되었고요. 구원받은 성도들조차 그 악마들이 마구 공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위 미혹하는 영들이라, 악신들이라,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악신들이라, 그 타락한 천사들이야말로 우리들의 실제적인 생활을 재앙으로 뒤엎어버리는 아주 못된 악마이구면 그 악귀들은 산 사람의 오염된 영혼과 정신과 혈탁을 합니다. 그리하여 수많은 종교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리하여 인간 신도들에게 마치 하나님이라도 된 것처럼 숭상을 받기도 하지요. 그 악마들의 현실적인 싸움꾼들이 바로 귀신이라고 하는 것을 아십니까? 요컨대 육체의 병과 육적인 모든 문제거리의 실체인 것은 그 요망한 귀신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오직 여호와가 아니신 예수 그리스도 가라사대 믿는 자에게 이러한 표적이 나타나리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그래야지. 이 마가복음의 예수 믿음의 선포는 엄청난 혁신적 창조이었다. 그럼요. 여호와 이름으로서는 절대로 귀신을 쫓아낼 수는 없어요. 여호와 이름으로 행했었던 구약들의 그 큰 기적들이라고 해보았자 전수 보이는 사건들 뿐이었습니다. 육체적이요 술자적인 이적들 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비록 하나님의 첫 아들, 첫 이름 여호와 이름이셨지만
아비 야곱의 침상을 더럽혔었던 첫 아들 루벤으로 상징되고 있는 그 여호와 이름인즉슨 결코 신령의 속성이 아니라고 드렸거니와 여호와 이름께 바쳤었던 제사들이라고 해보았자 짐승 따위의 너절한 짐승 피제사였었거든요. 그러므로 여호와 이름의 능력은 겉으로만 보이는 육적 숫자 따위로만 보이는 크기로만 굉장했었을 따름 홍해를 비록 갈랐다 할지라도 보이지 않는 영적 실존들인 귀신을 여호와 이름으로서는 절대로 내추천해 버린 적이 없지요. 안 보이는 귀신들이자 여호와 이름의 구약 시대 때에는 숨어서 계속 아주 활개치고 있었군요. 그러길래 여호와 이름의 굉장한 선지자 모세도 엘리야도 엘리사도 육적 권능만으로서 육적인 눈으로 볼 수 있는 엄청난 기적만 행했을 따름 사람 속에 꽁꽁꽁 숨어 있었던 그 저주, 그 더러움, 곧 귀신들만큼은 선지자들은 도저히 어찌할 수 없었군요. 예수 이름이라 구약시대의 여호와 분노를 뒤엎어 버리시는 새 창조의 이름이라 예수 이름께서만 가라사대 귀신아 물러라, 귀신아 떠나라 그랬지요. 오직 예수 이름만 귀신이며 마귀의 해코지를 쫓아낼 수 있어요. 예수 이름은 율법이며 종교적 이름인 여호와는 아주 다르게 속이 예수 이름 이코르 사람의 실제 생활에 작용을 하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아십니까? 가령 진실, 인내, 온유함, 성실, 겸손 등등 보이지는 않지만 예수 이름만의 실제적인 생명성으로서만 귀신 축사의 역사는 저주를 내쫓아버리는 권능의 역사는 그때 비로소 동작하게 됩니다. 아시는 것처럼 구약 때에 그 어마어마했었던 여호와 이름이라 그 이름은 하나님의 실패한 이름이라고 드렸거든요. 따라서 여호와 이름으로서는요 마귀를 제거하고 싶은 열정만 가득하셨을 따름 그렇게 지키기를 원하셨던 이스라엘 땅덩어리조차 지키실 수가 없으셨군요. 그저 그 선민 이스라엘 민족마저 우상 귀신들에게 빼앗기고 말았었더라. 여러분, 여호와 이름께서는 그런 참에 좀 거시기한 이름에 불과한데도 겉으로는 아주 폼나게서리 임금 멸관처럼의 굉장하고 거창한 무엇이었지만 그 여호와 이름의 중발은 얼마나 참담한 배려였습니까? 정말 꼭 지켜주려고 했었고 간직하려고 했었던 이스라엘 나라도 여호와를 배신했습니다. 솔로몬 왕도 여호와 이름의 배신을 때립니다. 남한국 유다도 여호와 이름을 버립니다. 참담한 패배로 끝났지요. 그런데 영 거꾸로 예수 이름이시죠. 그분의 시작부터 끝까지 여호와 이름과는 얼마나 딴판인지요. 말구유 탄생이랄지 열류가는 무슨 심히 경손이 낮아져서 나귀 새끼를 타셨다고 할지 비록 외형으로는 말입니다. 찬란했었던 여호와 이름에 비해 형편없는 모양이셨지만 오직 예수 이름만 온 우주를 장악하시는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이어다. 무슨 뜻입니까? 귀신이라는 그 역전 저주를
여호와 이름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그 무시무시한 재앙을, 병을 축출하기 위해서는 그러합니다. 우리 사람의 마음과 삶이 예수 이름처럼 비슷하게라도 좀 그리 되어지는 바로 그때 영적인 악귀들인 모든 저주와 귀신들은 깡그리 쫓겨나고 멀리들 오직 예수 이름이 역사되어지는 곳에서 사람에게서만 다시 진실, 겸손, 온유함, 사랑, 절제, 열심 특별히 없는 이에게 베풀고 가난하고 불쌍한 자들에게 나눠줌으로써의 그 예수의 이름이 역사되는 곳에서만 영원하신 하나님의 축복은 함께할 수 있어요. 여러분, 여호와 이름처럼의 겉으로만 요란하고도 외형과 숫자로만 번다하지 말고, 물론 육적인 부요와 물질적인 풍요는 저 역시 너무 사모하지요 또한 엄청 중요한 것입니다마는 외유내강하셨던 예수 이름을 그 예수님처럼 겸손함과 부드러움, 너그러움과 부지런함, 무엇보다도 말입니다. 자기 바로 옆에 이웃 사람들을 행복하게 섬기고자 하는 예수 닮음의 넉넉한 마음입니다. 가정, 뭔 이웃 말고요. 바로 내 옆에 그 사람이 과연 나 때문에 행복할까요? 통행할까요? 아니, 옳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 생각이라도 좀 해보셨는지. 한국 여인들이 우스갯소리로 그런 말을 합니다. 30대 때에는 속아서 살고 40대 때에는 마지못해 살고 50대 때에는 죽지 못해 살고 60대 때에는 애새끼들 시집장가 보내느라고 자식 때문에 살고 70대 들어서서야 고마워서 살고 80대에는 소중하게 살려고 했는데 죽어버렸다. 그렇기다마는 성도 여러분, 내 바로 곁에 그 사람, 특별히 남자인 나보다 힘이 연약한 자기의 아내가 말입니다. 남자 나의 말투와 습관으로 말미암아 정령코 행복할까 즐거울까? 행복은 무슨? 평생 불행하지는 않았을고에 관해 제발 생각이라도 좀 하셔서는 말입니다. 모쪼록 예수 이름이 역사되는 사람들에게만, 예수 이름이 역사되는 가족들에게만 베풀어 주시는 영육간의 큰 축복을 우리 모두 다 받게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지금 물질 축복이, 육신의 건강 복이 얼마나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주님은 잘 아십니다. 그러한 현상적인 축복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무 주고 싶으신데, 영적인 축복, 곧 예수 이름 아래 우리가 과연 있기는 있는 것입니까? 아버지여, 멀리 이름도 모르고 성도 모르는 사람들은 사랑한다고 충고기도 한다고 법석을 떨면서 바로 옆에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 내 부모는 진정 예수의 이름의 화목함과 서로서로 양보함과 희생됨과 그리고 서로 섬겨드리고자 하는 예수의 이름이 과연 우리에게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여, 진정 예수의 이름이 우리 마음속에 박혀지고 진정으로 굳게 입혀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도 어떤 역경 가운데서도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할 뿐만 아니라 물질적인 축복이며 체력적인 은혜도 충만히 받았으 마세 지물에 반드시 있으리라 하신 최후의 대국의 역군으로 하나님의 장수로 쓰임받게 해줄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